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만은 손실 회피 편향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사람은 받을 때 기쁨보다 빼앗길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설령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이 기분은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은 오히려 더 불쾌합니다. 이 주식 투자도 그런데요. 수익의 기쁨이 이 손실의 고통이 수익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통해서 $100의 수익을 내면은 이 100점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100의 손해를 보게 되면은 무려 250점의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를 벌고 $100를 손해보았으니까 결국 본전인데요. 그러나 실제 기분은 $150를 잃은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즉 줬다가 빼앗기면 기분이 배로 나쁩니다. 사람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뭡니까? 줬다가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셨던 아들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너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였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80대 중반을 넘기신 분들 계십니까? 80을 넘기신 분들. 손 드시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을 창세기 15장에서 8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는데요. 약속을 믿고 75세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믿고 10년 넘게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기도도 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없이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늙어서 이제 자식은 어렵게 되고요. 제가 80대 벌써 85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저희 집 가정 총무인 엘리에셀을 저의 후계자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말해주시려면 13년 전에 알려주시든지 13년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아니라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아무튼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온갖 역경 끝에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삭이 누구입니까? 오랜 시간 힘들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 아닌가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이제 와서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파인애플 스토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고용해서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를 심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3년 후 파인애플이 열립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면, 나의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면 병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갔고 화가 난 선교사님은 정말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아픈 아이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파인애플을 훔쳐갔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쳤습니다. 고 변명하였지만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결국 선교사님은 다시 병원 문을 열고 치료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파인애플을 훔친 그 범인은 바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정원사 일꾼이었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나의 파인애플을 훔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집 일꾼이잖아요. 내 손으로 심었으니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이 그곳 원주민들의 법칙이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사람이 바로 그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그곳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은 파인애플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선교사님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땅에 있는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 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일꾼은 옮겨 심는 수고비 주시고 새로운 밭을 구비하는 돈도 주시고 일꾼은 돈도 비용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넌저리가 난 선교사님은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파인애플 나무를 몽땅 다 뽑아서 쓰레기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심으면서 이제 이 파인애플은 나 선교사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나무를 심는 수고비도 주고 밀림 생활에 꼭 필요한 최고급 칼을 준비하여서 선물로 주고 이제부터 파인애플 선교사의 것이라는 약속을 도장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3년 뒤 원주민들은 또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이 화가 난 선교사님은 이번에는 성냥, 소금, 낚시 바늘을 판매하는 상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소금을 구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다 정글로 돌아가 버렸고 선교사님은 빈 마을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자 선교사님은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파인애플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용맹한 셰퍼드 경비견을 구해서 나의 파인애플을 지키도록 하여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먹이를 주는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개에게 주는 먹이가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원주민들이 분노하였기 개가 우리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먹는다고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가 너무 무서워서 선교사님 주변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사람도 오지 않고 언어를 가르쳐줘야 할 선생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요. 개가 없어지자 원주민들은 또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분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순종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아들을 바치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도 어려운 순종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향해 나아가는 평탄대로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칼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들고 있는 칼을 그냥 내려놓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여서 그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쌓아 두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복을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아들입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고 지친 심령을 안고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꾸러기 파인애플 나무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파인애플 나무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싸웠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파인애플을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원주민들은 또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님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하나님도 뵐 수가 없으시군요.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투안, 이 원주민들 말로
투안이라는 말은 외부인이라는 말인데, 외부인 나그네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인데, 선교사님을 부를 때 투안이라고 부릅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선교사님은 아니 여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속으로 꾹 참고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당신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께서 원주민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참고 인내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고 설교하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꼭 그 손에서 쥐고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화를 내면서 싸고 있다는 사실을 원주민들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원주민이 묻습니다. 투안, 당신은 왜 도둑질을 당하는데도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그 밭은 저의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밭을 넘겨주었나요? 야, 너가 선교사님에게 받았어? 야, 너야? 너가 받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지만 선교사님은 도대체 우리들이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사람들은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내일 알려줄 테니 내일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면서 도대체 이 밭의 주인이 선교사가 누구에게 밭을 주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빅토빌에도 가고 저기 히스필에도 가고 루슨빌에도 가고 필렌에도 가고 심지어 저기 산버나디노, 심지어 저 멀리 LA까지 가서 도대체 투안이 누구에게 이 밭을 넘겼는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난리가 났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선교사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이 밭을 주었나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밭은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갑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안, 당신은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 당장 돌려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냥을 나가도 사냥이 잡히지가 않고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고 아이들이 아프고 여자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따자고 해서 따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파인애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원주민들이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파인애플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는 나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을 넘기고 85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80을 넘어서 이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제 힘도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나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과 근심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가족도 자녀, 내 가족 자녀의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의 파인애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젊음의 마지막 남은 내 인생과 내 삶의 파인애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과 내 젊음과 내 삶의 마지막 인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